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능하고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의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복받는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 사람들 참 복을 원하잖아요. 밥그릇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들어졌어요. 밥그릇에도 복사색이 넣고 숟가락에도 복사색이 넣고 이복 저복 온갖 복을 다 구하는데 실제로 복을 받는 원리를 잘 몰랐어요. 복을 받는 원리를.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원리를 모르니까 하는 짓은 저주를 불러오는 걸 하면서 구하는 거는, 바라기는 뭘 바랍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 속에 하나님은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받는 길도 있는 겁니다. 복받는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받는 길로 가려면 우리의 본성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이 오기를 바라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라고. 딴 사람한테 사기치면 엔가에 어리숙한 우리 김문조 고사님 같아서 오뎅도 잘 사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한테 사기치려 해봤어요. 손톱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자, 보세요. 1절부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셔도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뭐한다 합니까?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가끔씩 장날에, 오늘 장날이잖아요. 떠내기처럼 와서 이래 하나 팔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바가지 팍팍 긁어서라도 그냥 하루에 그냥 몽땅 다 그냥 할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할라 그랬죠. 그냥 비싼 값에 확 그랬걸라 그랬죠. 그런데 동네 장사하는 사람은요,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구릉포만 해도 방앗간이 몇 개입니까? 방앗간이 3개쯤 되잖아요. 그죠? 어느 집 떡집이 떡이 더 맛있고 어느 집 떡집이 쑥을 주면 한 대박씩 빼고 넣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구릉포에도 약 달인 그 약 짜는 집이 몇 집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이 주면은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어느 집이 주면은 제대로 해주고,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나는 몰라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단골 장사하는 사람들은,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이면 속일 수 없어요. 속이는 저울을 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보다도 또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알지만은, 꼬리가 길면 밟히지만은, 하나님이 다 속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갑니까?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눈앞에 이득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쓰면은
하나님이 그 속이는 저울 속에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까? 짜잔한 거 바라다가 큰 거 놓칩니까? 짜잔한 거 바라다가 큰 거 놓치는, 인생에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한테 공평한 저울이 아니고 엉뚱한 저울처럼 이렇게 달아봐서 내가 탈락하면은 속이 아파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 그러기에 십상이다, 안 그렇다? 십상이죠. 경상도 말 중에 나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요, 우리끼리 이래 되면요, 웬만한 거는 넘어가지고요. 안 그런 사람한테는요, 놈이 아닌 우리 남이가 하는 남인 사람한테는요, 예. 상도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하면서 교회 일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공평이라는 게 참 교회 일에 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보세요. 사과를 10개가 있습니다.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자, 아들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몇 개씩 나눠주면 됩니까? 2개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2개씩 나눠주면 그게 공평한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그 수학적 공평이에요. 근데 하나이가 15아이들 중에서 하나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얘는 좀 이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주기 공평인 겁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2개씩 나눠주는데 얘는 1개를 더 주고 싶어 없단 말이에요. 11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이해심 많은 애가 야야 네가 자 하나 더 줘라 해갖고 걔 걸 빼고 얘를 더 주든지, 아니면은 한 2놈 골라가지고 너는 반 따개라, 한 개를 반 따개가지고 1개 반 주고 얘를 2개를 주든지, 이게 공평 아닐까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공평입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입니까? 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공평이다. 흔들어 보이소. 똑같이 숫자를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다. 자, 숫자를 똑같이 주는 게 공평입니까? 자, 유건사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게 공평입니까? 똑같이 주는 게 공평입니까?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인데 노예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게 공평이에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 뭐가 끼울 수 있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이라는 게 끼어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이 끼어서 그냥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똑같이 주는 게 뭡니까? 공평이죠. 똑같이 주는 게. 돈으로 나눠서 사과를 사모를 하든지 어려우세요. 자, 그런데 속이는 저울을 하지 않는데도 복이 안 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속이는 저울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재정을 결산해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물질의 정직 따라서 물질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물질 주십니다. 물질 주세요. 그런데 물질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몰라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오래 믿은 사람에게 제일 큰 적은 자기 의예요. 예수님 말씀에 얼반다 순종하고 그반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복종하고 예수님한테 떡 한 쪼가리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손 한번 얹어서 기도 한번 더 봐달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예수님한테 대적한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속되 말해볼게요. 목사 새끼들이라.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요. 목사 새끼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 내 얼굴에 침 뱉기네. 여러분,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끝까지 그러느냐? 윤리적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자기 의를 가졌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이래야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런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고 하는 것들을 뭘로 삼았다고요? 자기 의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의로 삼으면 성 로마서는 말해요.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버린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의를 대적해버린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공평한 저울로 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식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는 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자기 의에 끌려들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고 오래 하고요. 저처럼 강단에서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장로님 좀 되고 해서 교회 살림살이 알고요. 들을 거 설교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맞지요? 김은주 교사 맞지? 듣고 보니까 목사님 짧게 해서 그럼 다 알아듣는다. 다 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사실은요.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기 문제였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야 된다. 근데 자기 의가 생기면 뭐가냐?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가고 있는 듯한 거, 내가 성취해 놓은 거, 이것 붙들고 있지 예수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 되면 그런 사람은 목사고 목사 새끼 우리끼리 하는 말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은 할 말이 아니고 네. 천당도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라고요. 절대적인 의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어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수준의 의를 가지고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절대적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천국 가는 거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공평하게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안 풀립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공평한 저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저울처를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돈 건드려가지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교회돈은 건드려가지고 인생 대박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 드려서 대박 맞은 사람은 한국교회에 수없이 있지만은 교회돈 잘못 건드렸다가 인생 대박 맞은 사람은 없어요.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라도 작은 돈이라도 건드릴 때 성물이다 생각하고 그거 덕스럽게 사용해 나가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요. 교만이 오면 뭐도 오거니와 욕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 합니까? 지혜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3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뭐 한다고 합니까? 인도해 준다.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는 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폐역한 길을 걷는 것은 망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악한 길을 가면서 막 그래 하면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망하는데 하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사람 몰라서 그러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긍휼을 구하든지 그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 또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죄라요. 자,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뭐하다 합니까? 무익하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죄 짓는데 나는 벌도 안 받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모으고 있다고 그러죠. 죄의 마일리지가 지금 쌓이고 있다고. 죄를 지금 저축해 놓고 있다고. 어느 날 되면, 어느 순간까지 가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재물, 그때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뭐하다 합니까? 무익하다. 그러나 공의는 어디에서 건져줍니까? 죽음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삼성의 지금 회장이 누구십니까?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데 지금 쇼마 상태라고요. 식물인간 상태라고요.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수억 재놓고 뇌졸중이 왔는지 아마 그렇게 했죠.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이요, 현대 아산병원이 현대가 병원이잖아요. 그 돌아가실 때는요, 그 병원의 특실에 입원해서 완전히 초 VIP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매일 피를 체열을 해가, 다른 사람의 피를 체열을 해가지고 매일 몸속의 피를 완전히 바꿔줬대. 회춘시켜주려고. 그거 한다고 대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돈사 하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되면 때로는 아니면 또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또는 주님이 우리를 야, 난 안 되겠네 결정 딱 해보는 순간부터는 그 물질이건 지식이건, 사람 많이, 나 인맥이 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왜?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축복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관해 갔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뭐 하는 게 빠른 겁니까? 내 인생의 흐름이 축복으로 가면은 겸손하게 쭉 가세요. 내 인생의 흐름이 저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하는 게 빠른 겁니까? 하나님을 싹싹 빌어야 돼요. 싹싹 빌고 납작 엎드리는 게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보겠다고 여기 이 구멍 맞고 저 구멍 맞고 하면요. 위에 돌 빼고 밑에 돌 맞고 밑에 돌 빼고 위에 돌 맞고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요. 이건 나라고 저건 나라고 한쪽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질 거다. 그리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영혼은 영혼대로 피폐해지고 밑바닥에 써가지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 데가 없다니까요. 가리까 그래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흐름이 아예 요런 흐름으로 간다 싶을 때 그 초장에 그냥 감기도 초장에 잡아야 되고 모든 질병에 초장에 잡아야 됐는데 밀은 떨다가는요 병을 키운다 하듯이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마다합니까? 걷게 한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다리 위로 쭉 펴가지고 걷게 만들어준다. 악한 자는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합니까? 돌뿌리가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겠죠. 근데 걸려 넘어지는 거는 이상합니다. 꼭 따라합시다. 꼭 자기 깨에 당하게 하십니다. 자기 깨에 당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깨에 당하게 하시고 꼭 뭐냐면 따라합시다. 꼭 지가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꼭 자기가 행한 대로 당하게 하세요. 한자 때린 사람은요 한자 맞는 거예요. 남 욕 시큰한 사람은 지도 욕 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니도 당해봐라 이런 겁니까? 니가 겪어보이 니도 아프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겪어보니까 당신도 아팠지. 그래서 뭐하라는 겁니까? 깨달으라고. 뭐하라고요? 깨달으라고. 깨닫고 아이고 그리고 내가 그 처지되고 보니까 그 사람 내가 몰랐대. 그 사람 마음 몰랐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이루라고. 요걸 이루라고. 할렐루야? 네. 예수 앞에 이거 이루어간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자 6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뭐 한다 합니까? 건지려준다.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같은 얘기죠. 7절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뭐해집니까?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뭐해집니까? 없어집니다. 의인은요? 돌아가실 때 그 소망이 끊어집니까? 본인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쭉 가고요. 할렐루야. 그가 쌓은 믿음의 산들의 유업들은 자녀들의 상속이 돼요. 꼭 자녀들이나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가계를 통해 상속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 상속되는 유형도 있어요. 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상속됩니까? 다윗하고 사울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받은 사울이 똑바로 안 가니까 자빠지니까 소멸되어 버리고 다윗에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네? 믿음의 상속이에요. 이거는 다윗을 뭘로 삼은 겁니까? 후계자로 삼은 거라고요. 근데 다윗의 영화는 누구에게 유업으로 넘어갑니까?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흘러가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야곱에게서 재정은 요셉에게로 왕권은 유다에게로 제자직분은 레위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서 이게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축복의 흐름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요, 자기는 지옥 가고 이 악한 흐름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 악한 흐름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요, 보고 배우고 듣고 본 게 뭡니까? 나쁜 것만 보고 다녔는데. 그 기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있던 그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 영은 이사갈 집을 갈아타야 된다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악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 의인은요, 돌아가실 때 그 소망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의 길이 제대로 열리고요. 그 영적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에 보면요, 당대 목사들이 고생 짙다 하고요. 저같이 당대 목사들 고생 짙다 하고요. 2대점, 3대점 넘어가면 목회가 막 난리를 따라가는. 8절입니다. 9절요. 자, 8절까지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마땅한 겁니까? 8절까지는 지가 당하는 거라고. 지 악인이기 때문에 지가 악대로 당하는 거고. 자기가 의인이니까 하나님 의인의 상을 그가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9절부터는 달라요. 9절부터는 그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 입으로 그 이웃을 뭐하게 합니까? 자기 혼자 망하지. 그 이웃은요, 악한 자의 말을 들었는 것 때문에 덤택이 있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영향력은요, 의인은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구원을 얻는다. 예, 의인은요,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가니까.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의인이 되면요, 의인은 그 지식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합니까? 흥하게 합니까? 흥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역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영향력도 있고요, 악인의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무엇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뭐 한다 합니까?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무엇으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합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걸어간 그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구롱포라는 도시와 포항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대한민국 이 도시 안에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악인이 되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일도 가능합니다. 네. 흥하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까? 망하게 하는 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까? 나 흥하고 남 흥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망할 길 가고 넌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악은요, 우리의 죄는 그 죄대로 영향력이 있어요. 네? 죄의 영향력은 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귀신처럼 자꾸 찌 땡겨가지고 같이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꾀임을 받으면은 끌려가야 됩니까?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됩니까?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믿음 지켜야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을 줬습니다. 아담 넘어야 됩니까? 예. 네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게 하면서 같이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예. 마누라가 선악과를 묵어도 기왕 묵은 거는 묵이고 나는 안 모여야 된다니까. 그걸로 남편이 선악과를 묵었어도 아내는 나는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된다니까. 더 영향을 끼치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뭐 해줘야 됩니까? 중보해주고 대신 회개해주고 하면요. 그 죄를 주님이 중보 속에서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직업으로 세우는 사람이 뭐냐? 그 일하라고 직업으로 세우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 일하라고 직업으로 부른 사람이 사모님이십니다. 네, 한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이거는 제가 목사고 댁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목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같이 끌려가야 됩니까? 중보자가 돼야 됩니까? 같이 중보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새끼 이름 말씀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은 제가 혼나요. 이거 그랬다고. 실감나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긍휼을 얻고 영광을 얻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